안녕하세요. 작년 360일 성경 통독 강의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열왕기하를 저와 같이 이제 다시 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열왕기상을 저와 함께 보셨죠? 이번에는 열왕기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토요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하를 계속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이미 열왕기 상에서 많은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대해서도 좀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함께 열왕기 하를 먼저 저와 같이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보시고 성경 통독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열왕기 하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열왕기 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 열왕기 상 지난번까지 했고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왔습니다. 계속 조금씩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성경 통독을 잘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그리고 하는 열왕들의 책이죠. 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열왕기 상, 하 둘 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추측만 할 뿐이고 미상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열왕기 상하의 기록 연대, 그러니까 상 그리고 하 둘 다를 걸치는 기록 연대는 주전 560년에서 538년 사이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소개해 줍니다.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을 소개해 주는 것이 열왕기 하에 등장하고요. 지난번에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면 17장까지 내용인데요. 분열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흩어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복되는 죄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에 전부 다 걸쳐서 장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8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남은 왕국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장소는 이번에는 유다의 역사니까 남쪽 유다에 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죠. 이제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 분열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결국 심판을 받는 내용이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잇기 위해서 또다시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내용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능력을 행하죠.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에게서 인정을 받는데 젊은 아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을 부르는 내용이 2장 15절에서 25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맹군을 도와서 모압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이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백성을 위해서 이제 왕족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맞서 싸울 때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기적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4장에서 6장에 걸쳐서 등장하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과부에게 기름을 공급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의 빚을 갚게 하고 종이 될 뻔한 그녀의 아들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4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4장 8절부터 37절에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거하는 귀한 여자의 부림을 고쳐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서 죽게 되지만 엘리사는 그를 고쳐서 고통에 빠진 여인을 돕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엘리사는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기대감을 갖고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그래도 결국은 따르는 결과 병고침을 얻게 되는 장면이 5장에 등장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 요정의 말을 듣고 나병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죠.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가 와서 고쳐주기를 기대했는데 엘리사는 요단강에 몸을 그냥 7번 담그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나아만은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종들이 하지만 간청해서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가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었는데 엘리사는 거절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 등장합니다. 게하시라는 사환이 등장하는데 이 나만에게 엘리사의 이름으로 물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게하시는 나병에 걸려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빌려온 도끼를 실수로 잃어버린 행도에게 도끼를 찾아주는 장면도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사건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들이 6장부터 8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군대로 수많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 안으로 잡아들였지만 그들을 결국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람의 포위와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아람군을 후퇴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채우시는 내용이 6장과 7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들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에 빠진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부재 중에도 엘리사로 인해 왕에게서 도움을 받게 되는 장면이 8장에 등장하고요. 그 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아람 왕 베나닷의 병으로 찾아온 신하 하사헬에게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전하자 이제 돌아가서 베나닷을 죽이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둘 다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장면이 8장 16에서 29절 사이에 등장하죠.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예후를 세우셔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 하셨으나 예후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깁니다. 그래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죠. 이것이 9장과 10장에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 아합을 치고 이세벨의 죄악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후는 요람, 아하시야,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을 뛰어넘어 무고한 자들을 죽였으며 바알 산당을 회파합니다. 그러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결국은 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일부분은 하긴 했지만 결국은 전부 다를 하지 못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결국은 범하게 되죠. 그리고 10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예후는 열심을 내어서 바알 숭배를 제거했으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에 개혁은 부분적으로밖에 될 수 없었죠. 네. 그리고 11장과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제거하시고 유다에서는 제사장과 어린 왕 요아스를 세우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네, 이것이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과 15장에는 이스라엘에서 8명의 왕은 악한 정치를 하고 유다의 아마샤와 아사라는 선한 정치를 합니다. 보시면 유다에서는 요담의 선한 정치 후에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악한 길을 가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애굽에 오게 갇히게 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15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유다에서 요담은 선한 정치를 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죠. 이게 이제 일부분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네. 유다 왕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은 타락의 지름길이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사실 조금씩 그 영역을 죄는 넓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에 우리가 빠져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합리화시키거나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게 된다면 점점 더 우리가 부패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우리가 죄에 빠져든 것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은 타락의 지름길로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타협하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악하게 행하고 애굽에 오게 갇히게 되고 야스루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몰락시키는 장면이 17장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에 대한 도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수없이 많은 왕들의 이름이 열왕기 상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 도표를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 빨간색 표시가 된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별표가 되어 있죠. 남유다 왕국에. 그래서 아사, 요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자, 여기는 이 빨간색 별표로 된 왕들은 선한 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남유다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고 여로보암부터 여기는 호세아까지,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쭉 이렇게 왕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보시면서 이 왕이 북이스라엘 쪽 왕이구나. 여기는 남유다 왕이구나. 이 왕은 선한 왕이었지. 라는 생각들을 먼저 알고 계시면은 열왕기 상하를 읽는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죠. 남은 왕국 유다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 부분 18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선한 정치를 한 히스기야가 등장하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위기를 맞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보시면 이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이 다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히스기야는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과는 형통함을 그 결과로 히스기야는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시고 사내립은 예언대로 본국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19장에 나오고요. 계속적으로 보시면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게 되는 그 병에 걸렸지만 기도함으로써 수명을 몇 년간 연장하죠? 15년간 연장을 받습니다. 네, 이것이 열왕기 하의 20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을 크게 환영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모두 보여주어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책망을 듣습니다. 네, 이것이 20장에 등장하고요. 21장에서는 므낫세는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의 아들 아몬도 악을 행하였으므로 결국 암살당해 죽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므낫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요. 보시면 되고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고 신하들이 반역을 통해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오르고 죄에 찌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지만 그 죄가 이미 깊숙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었죠. 요시야는 성전 수리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2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을 읽고 죄를 깨달아 슬퍼하며
선지자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이것이 22장과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여 영적인 부흥을 촉구하고 여호수아 이후 처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23장 4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보시면 요시야는 신접한 자와 박수 등 사적으로 행하던 영적 폐단을 없애고 열왕기하 기자는 그에 대해서 호평을 하죠. 요시야는 그래서 현재로 치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폐단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하의 저자는 굉장한 호평을 하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서 정말 돌이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쫓아갔던 그 선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경우는 영적 부흥은 말씀을 통한 죄의 깨달음에서 시작되죠. 사실 부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영적인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이 붙어서 전국적으로 부흥 각성 운동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지게 됩니다. 자, 23장과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시야 이후에 4명의 통치자는 악을 행합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3개월간 다스렸는데 악한 정치를 하고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악을 행했는데 초기에 애굽의 지배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악을 행했으며 그와 함께 백성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후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24장,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후에 그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의 주제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패배와 멸망입니다. 네. 목적을 보시면 열왕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해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끝까지 하나님은 뱉은 그 말씀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하가 기록되었죠. 적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는 우선적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동시에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어디까지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한번 정리한 내용을 볼까요? 자, 부모는 가정이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환경이 되도록 조성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직을 갖고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최대한으로 개발시키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우리 이마누엘 교회에서는 안 계시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을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꼭 아들이 부모님이 못다 이룬 그 직업이나 어떠한 꿈을 꼭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그거는 소유의식이고요. 자녀는 항상 우리가 청지기직을 생각하면서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아이에 맞게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순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열왕기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계속적으로 열왕기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경 통독 잘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저는 360일 성경 통독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중간에 빠지지 않고 성경 통독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